5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전 앞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저희의 이 예배를 들어주시오며 또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선한 일을 사모하여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가르칩니다. 교회 지도자인 감독,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목사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가 오늘 교회 조직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실제적인 가르침들과 또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의 직분 자격으로 15가지의 조건을, 집사의 자격으로 7가지의 조건을 내세워서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경우와 감독의 경우 모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안에 예수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도모하며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앞선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예배 때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기본 질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지도하는 이들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할 말이 믿을만하다, 신실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이 신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을만하고 참 말이라는 뜻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는 이들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교회는 오늘날 교회처럼 장로나 감독의 직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독과 장로는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직책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독과 장로라는 단어를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라고 함도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 회당에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던 유대교의 제도가 반영이 되어 있던 표현이고, 감독은 관리나 관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당시의 행정제도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사역 중 성도들의 생활을 돌보고 교회의 제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이야기할 때 감독이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장로도 감독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가르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목사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감독이 되어보려고 열망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열망은 높은 자리에 올라보겠다는 욕망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자리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특히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격을 대표로서 다 막아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책임감이 막중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이 되려고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칭찬하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줄도 모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칭찬받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키고 또한 이 교회에서 헌신하여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려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으며 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과 아픔 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감독해주는 이들을 가리켜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의 조건으로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흠이나 잘못이 없는 순결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대신 사회적으로 평판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말은 한 아내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이거나 결혼 문제로 평판에 흠이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팔리온이라고 하는 절제라는 원어는 원래 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술을 즐기지 않는 이들, 어떤 것에 집중하여 즐기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더 넓게는 음식을 먹는 식욕도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욕망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절제하는 자세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20년 가까이 돼지고기와 순대를 입에 대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먹는 것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서 먹자마자 지옥으로 간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뭔가 삶에서 사랑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절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절제가 세상의 것보다 교회의 책임자로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를 가리켜 신중하게 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단정하다라는 말은 행동이 선하고 무리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잘 통제하는 모습들이고 주님의 양을 치기 위하여
스스로가 먼저 절제되고 통제되면서 다른 이들을 감독하는 결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베풀미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하고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을 대적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구타하지 않는 건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말이나 태도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직 관용함은 참아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투지 않을 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이해관계에서 논쟁을 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게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탐욕에 대하여서 특히 돈에 대하여서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순회하면서 설교하던 이들 중에 돈을 가로채고 물욕이 있던 것을 확실히 경고하며 그렇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 감독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감독의 요건으로서는 감독의 가정생활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없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자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집에서 다른 종교를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른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아예 따라다니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의 자리까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가정이 집안이 존중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는 그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을지 이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막 회심한 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자리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과 장로와 같은 의미로서 쓰던 목회자라는 것은 장로의 의미처럼 나이가 있고 또 연장자고 신앙으로도 성숙한 자여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회를 책임질 마음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보다 대장된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교회를 다스리는 마음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될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말씀하는데 이 원어로는 마귀가 꿰어 빠뜨리는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교만의 죄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독에 임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바깥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으로 해야 한다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는 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교회의 도덕적인 권위는 떨어지고 교회의 세상에 대한 복음 증거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은 되었지만 단절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아온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그들을 공감해 주고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고 또한 전도해야 할 의무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 세상과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감독이 은혜와 감사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교회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세상에서 나쁜 평판을 받은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는 감독들에 대한 세상의 나쁜 평판을 통해 복음의 근본이나 기초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고상하고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세상 속에서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감독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번에는 집사 교육입니다. 집사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자,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는 교회를 이루시는 교회의 일꾼이시기 때문에 지금 집사라고 하는 글자를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라고 읽으시면 알맞겠습니다. 집사들도 목회자들과 같이 정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술에 임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겹치게 들리는 집사의 조건입니다. 또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고 그 위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좋은 믿음이 있다라는 건 진실되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교회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믿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교회에게는 은혜이지만 또한 사랑과 구원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밀과 같이 알 수 없고 모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닫혀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집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 중 직무자들 혹은 집사들의 부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앞서 2장의 말씀에서 전했던 것처럼 당시 교회에는 말할 기회와 직분이 아닌데도 이야기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을 하라는 권면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아직 직분자가 아니고 아직 사역자가 아닌데에도 사역에 참여하여 교회를 흔들고 또한 일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한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감독들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본이 되고 또한 평판이 흠이 없는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13절의 말씀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풍족한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한 집사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는 아름다운 직위는 그 자체로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어나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표현의 자유나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집사로서의 충성스러운 봉사는 그 자신들의 믿음의 확신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집중한 인생이 무슨 인생이고 무슨 이득이 있고 돈이 되기나 할까요?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간의 낭비와 같아 보이고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할 일은 아닌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의 믿음을 집중하고 헌신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자격 요건까지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교회로서 이루어 주시고 이곳에서 천국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다라면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믿음의 자세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는 복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곳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과 생활을 점검하여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골라서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습관에서 교회와 세상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중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고 또한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특유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유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내일의 예배를 위하여 잘 준비하고 또한 복된 주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